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가서 있었습니다. 주의 날 홀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깨에 손까지 얹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요한에게 일곱 교회의 상황이 각각 조금 달랐지만 적절하게 정확하게 주님이 일곱 교회를 분별하시고 보시고 그에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우주의 운명과 한 개인의 운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움직이는 영상과 같이.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고 기록해라 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1장, 22장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 이것은 바닥까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렸고 자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자, 이 땅도 바다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대기권도 다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서 이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기를 저도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떤 기독신문에 제가 이렇게 전면 광고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거절했다가 저 부족해서 안 됩니다 했는데 부탁해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글을 다 올리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아마 그 신문이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주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도 환상 꿈속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처럼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이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보이는 하늘도 없어졌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단장하고 있는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땅에서 사람들 따라서 어떤 것이 아름답다. 바다가 아름답다. 강이 아름답다. 산이 아름답다. 어린이가 아름답다. 옷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성경에서 표현한 것으로는 가장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표현했던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았다. 가장 아름다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서 직접 천국 가서 보게 되면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가서 한번 느껴볼 텐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는데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 보좌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그러고는 보좌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아멘, 이 땅에서 같이 위험 요소나 사고 요소, 질병의 요소, 슬픔과 아픔과 이별의 요소, 수많은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이 하거나 슬퍼서 곡하는 일들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는 영원한 나라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하는 것들은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나서 그런 일은 영원히 다시 없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정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고,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가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새롭게 된다고 해도 완전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나라,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북유럽에 있는 6개 국가, 북유럽에 있는 6개 국가가 나라는 그렇게 땅은 크지 않는데 GDP 따라서 GNP가 굉장히 높고요, 4일 근무하고 3일 쉬는 나라들도 있고 아주 먹고 살기 넉넉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기록해라. 반드시 이 일을 너희들이 믿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기록한 것을 그리고 믿으라. 또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앞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하면 기억이고 마지막 히읗과 같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관점에서, 사실 우리 몸이 70%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수자원 공사를 간혹 올라갈 때가, 아니죠, 그 대청댐 올라가면, 저울에 딱 올라가면 내 몸무게가 나옵니다. 70kg 뭐 이렇게 몸무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수분량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70이 넘어야지 3%만 부족하고 10% 부족하면 죽는데요. 저는 무슨 70%인데 10% 좀 부족하다고 죽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 몸이, 이 몸 전체 우리 이 부피 70kg 속에 70%에서 80%까지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많대요. 물이. 근데 이 물에서 10% 정도 부족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뭐 10% 부족하면 물 뭐 몇 바가지 마시면 되지. 그럴 줄 아는데 죽는답니다, 사람이. 3%만 부족해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되어 있더군요. 생수,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생명수 샘,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 그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타협해버리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협해버리는 이 모습을 말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달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이죠. 둘째 사망이라. 요양원에 요즘에 이렇게 원래도 늘 이렇게 갈 일이 있지만 요즘에 계속 다닐 일이 생기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도 계셔서 가게 돼서 일주일에 아무튼 4곳은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계속 가서 어떤 곳은 전도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지체가 있어서 가기도 하는데 103세 되신 분도 계세요. 103세. 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왕왕 울어대는 산부인과 가면 뭔가 힘이 나고 소망이 있게 느껴지는데 요양원에 가면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의식이 이렇게 또렷하고 아직은 좀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그냥 초점이 흐려져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냥 침대에 계시는 분들, 잠깐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국 어떤 유명한 매체인데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어떤 사람이 요양원에 직접 합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걸 합격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근무하면서 이 기자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자인데 하여튼 그 분야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우리가 이제 들으면 마음 아픈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감옥과 같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의식도 이렇게 분별이 좀 어려운 분들이 문 열고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어때요? 그분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린 분들, 어떤 분은 영변을 받아내야 하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뵀더니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저는 별로 뵌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효자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먼 곳에서 대중교통을 본인도 연세가 내일 모레면 80이신데 100세가 다 되신 아버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내가 물어요. 가서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요. 집사님, 장로님 아드님 오늘 또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왔다 갔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대부분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부모님 그곳에 계시면 계시나 보다 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뭐 자주 가봤는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막 한탄하는 거는 조금 의식이 있고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를 이야기지, 연세가 많으시고 의식이 좀 없고 그리고 그냥 계시는 분들은요, 자기 인생을 막 내가 말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고 뭐 슬피 우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미 그런 시간들도 다 지나버렸고 그런 총명함까지 없어진 것 같아요.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막 그러시지 않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체념해버리는, 그냥 운명이 다 된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요. 연세 드셔서 침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입을 벌리게 되면, 우리도 입 벌리면 금방 입이 타잖아요. 잠잘 때 어떤 분은 입 벌리면 입이 탄다고 또 세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테이프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는 걸 봤는데 누가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더라고요. 그게 몸에 좋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저도 간혹
평소보다 피곤할 때 더 하거든요. 피곤할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면 입이 막 타들어가면 물 마시고 싶은데 자다가 일어날까 말까 막 갈등하다가 잠을 막 설치고 이러는데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있는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자기가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을 때 입을 닫고 있는 것보다는 열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목이 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계속 24시간 혹시 상주하고 있다면 입에다가 가재도 물려드려서 좀 축축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그런 상황을 제가 느끼면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모습도 어렵지만 입이 타들어가는 것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지옥은 타들어가는 그 목을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원히 타는 목을 해결할 방법이 지옥에서는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도 바로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도 바로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정말 그 사명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로 실수도 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행동으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 중심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직 희미한 것 같은 저 심령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도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안 믿어요? 말해 주어서라도 바로 믿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정말 소망되어지기에 몇 번 망설이다가 어떨 때는 강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거룩하신 준호하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저 신부 왔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하거든요. 그리고는 7 대접을 가졌던 그 심판하는 천사가 또 이렇게 이끌어서 보여주는 것 가운데 천국 모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성벽처럼 벽이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들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가슴에 보게 되면 12보석이 달려있거든요. 그와 같이 천국도 그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은 황금길이고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햇볕이나 달빛이나 전기불이나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빛이 영원히 비춰지는데 성문도 닫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하면 밤이 없으니까. 여러분 원래 성문이 있을 땐 낮은 사람들이 출입하도록 우리도 서울에 가면 성문들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문이 있어서 그 한양을 지켰던 것과 같이 밤이 되면은 문을 닫아서 보초가 든든히 지키는 것과 같이 그런데 천국의 문은 밤에도 닫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밤이 없으니까. 그런데 각 문 앞에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때요? 천국의 문은 항상 낮이라는 거예요. 도둑도 없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만 있기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이곳에 가면 성전도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성전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성전 대대로 있어왔던 지정소 성소가 마지막에 가면 어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아멘.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처음에 아벨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도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다윗 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모세 때 와서 성막을 짓게 해요. 그다음 모세 후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후에는 성전을 믿는 우리 자신이라고 해요. 아멘. 하늘 성소를 계속 말합니다. 성경엔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를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 딱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끝이 났거든요. 누가 성전이고 누가 성소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그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따로 어디 공간에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그분을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든지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엔 누구만 들어가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8편에 보면 성경엔 이 생명책과 관계된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기록됐다면 지워버리세요, 이런 구절도 있고,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도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우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불바다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멘. 그래서 제가 생명책이라는 말 가운데 21장 27절은 특별히 어린 양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어린 양의 생명책,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생명을 주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책이 누구의 책이에요? 어린 양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생명 주신 그분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저와 동일하게 또 한 번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아멘. 주여,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겠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가서 주여,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지우지 말아주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신 장막에서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집을 내가 지으러 간다. 천국 집을 지으면 너희들 내가 그곳으로 영접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니, 주님, 우리 오늘 함께 동일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다시는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생명책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환상 가운데라도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예스겔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천국에 갔는데 생명책을 딱 보여주는데 그곳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그곳에 탁탁탁 기록한 걸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땅에 다시 보내두시면 생명 떠나는 그날까지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고 온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오직 예수. 전부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발견한 자는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것과 같이, 자기 생명으로 모든 걸 다 사버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묵상했죠. 이제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마치면 한 장 남고 에베소서 나가잖아요. 계속 좀 믿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8장 9장에 봤더니 연보대한 말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이 성도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서 힘을 다해서 연보를 어떻게 했어요? 예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가야 교인들도 우리는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9장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너희 믿음을 증거하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도 증거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질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제에 의해서, 구제나 선교에 있어서는 생명으로 참석한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더래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 그걸 가지고 너 믿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분별해 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고백, 이건 해야 되겠으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되죠. 뭐 죄책감 고백하고 막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전제적으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당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 돼지를 키우면서 살면서 지엽열매로 배도 부르지 못해서 배고픔을 경험하다가 내가 이러다 이것도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아멘입니다. 그가 뭐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금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몸은 병들도록 병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왔다고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그때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옥 갈 자가 내가 천국에 왔다고 주님이 기뻐서 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이, 아멘입니다. 거룩한 애식에 참여할, 어린 양이 어린 양에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귀한 신을 신겨주시고 손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증거로 언약의 갱신으로, 아멘, 다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논의, 이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어제에게로 완전히 주님에게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는 그 후에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내진 것을, 아멘, 믿음으로 여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여기니까 어때요?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누구만 신뢰해요?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 진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자예요. 이렇게 달려가는 자를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얼마나 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늘 이상하게 남편이 십자가예요. 동생이 십자가고 언니가 십자가고 오빠가 십자가고 형이 십자가고 자녀가 십자가이고 회사 누가 성경에 그런 십자가를 언제 말했습니까? 그런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아멘. 저 죽은 거 맞아요. 저 옛사람 저 죽었고 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 주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한시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맞아 나 예수님과 죽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주님 부활했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나도 부활신앙이야. 내 안에 성령님 그리스도 여기 계시다고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죽었다 나는 없다. 오직 예수가 사신다. 그렇게 믿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신실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가 지은 혹시 연약한 죄가 있다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말하면서도 해야 됩니다. 서로 야고보서 5장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도 고백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해요? 사람에게도 말해서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숨겨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숨기면 안 되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말했어요. 사람에게 숨기는 것도 가식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말한다고요? 사람에게도요. 근데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오늘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죄에 끝났어. 내가 앞으로 짓지 않을 거라는 것 예를 든다면 새 사람 되었다면 말할 수 있는데 새 사람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별짓을 했을지라도 어떤 죄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게 중요해요.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은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말할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나 끝이 났으니까. 나는 어차피 이렇게 망할 존재였는데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 건데 그런데 계속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해결받지 않았거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죄를 막 까발리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복음이 영화롭게 돼야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받을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죄를 막 까발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된 죄. 아멘. 끝난 거.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부끄러웠던 죄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해결받았으면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교수님이었던 분이 천국지옥 간증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저는 간증은 간증으로 보지만 중요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멘. 분명하니까 간증자들마다 다 다르게 말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분이 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이 어차피 그분들 말하는 이상의 천국 지옥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분 그렇게 말하더군요. 세상도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도 도가 있고 섬이 있고 산이 있는 것과 같이 천국도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복은 걸 다 복은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을 보고 와서 일부분을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든 상관없이 천국 지옥은 있기에 저는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될 때도 많아요. 간혹 거짓말하는 분도 있대요. 거짓말 한지 안 한지 그분만 아니까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천국 지옥은 존재하잖아요. 참고가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옥에 가봤더니 전체가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물이 없는데 영원히 목마름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유해한 이 동물 같은 것이 계속 나오더래요.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화상을 입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게 뭐죠? 질식이잖아요. 질식이요. 왜 그렇죠? 유해물질, 독성 있는 그런 가스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마시게 되면 바로 질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화상 입기 전에 죽을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유해한 아주 심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끊임없이 바다처럼 넘실대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답답함은 영원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 아예 통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눈의 구더기가 바글바글바글 코와 입에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지옥이 앞으로 올 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 이야기예요. 올 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데 이분이 올 자였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지 않더랍니다. 하여튼 그게 한상 가운데 봤대요. 그곳에 갔더니 이방 종교인, 한국 정치인들, 세계 정치인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큰 교회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어떤 탐욕을 부렸던 교회 지도자들, 그분들이 지옥에 있더래요. 이름도 몇 분 거론한 분도 있어요. 거기에 히틀러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보았대요. 그런데 천국은 묘사할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지옥은 이렇게 형상을 말하겠는데 천국은 묘사를 못하겠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대체로 꼭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묘사를 잘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던 환상들도 묘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묘사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상 몰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부가 단장 같은 거룩한 성,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아멘. 낯이 없는 영원의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영원히 빛나리라. 고린도전서 1장을 지난 금요 철야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철야 기도 시간에 이 한 두 구절 말씀 붙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같이 연약한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험도 없이 그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이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과제보고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그래 버벅거리는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장막처럼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활의 몸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해할까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적질 않았는데 계속 말씀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또 생각이 나네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연세가 많으셔서 대화도 소통도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두커니 정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소망이 없는데 차라리 젊을 때 쌩쌩할 때 청년 때 누구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아주 썽썽할 때 그냥 운동선수같이 예수님 잘 믿다가 아멘 생명으로 달려가다가 뭐 일찍 가는 것도 좋겠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복음도 없이 믿음도 없이 혼동스럽게 마지막에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느니 예수님 정말 잘 믿을 때 아멘입니다. 겁나시죠? 예수님 정말 잘 믿을 때 힘 있을 때 생명으로 주님께 다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신 이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갑니다. 누가 갑니까? 믿는 자가 갑니다.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킨 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전부된 자예요. 나 죽고 주님이 사신 십자가를 치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영원히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해야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왜 그렇게 아직도 결론을 잘 내리지 못하고 주님께 결론을 다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합니까?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기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백했듯이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 가면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영원히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기고 그래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